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물어봅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지만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악인도 부활하여 뭐를 받습니까? 영원한 벌, 영벌을 받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의인은 부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들이 육신에서 죽게 된다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활할 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자나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여러분의 영원한 것인 천국과 지옥 둘 중에서 어디서 보내는가를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딱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사복음에서 뭐가 합니까? 복음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은 분명히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탄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부활절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석가모니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인도의 능수만해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죽어서 중국 창평양, 지금 산동성의 창평양에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죽어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에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께서 죽으신 무덤이 없습니다. 잠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리셨고 죽으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빈 무덤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종파들이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는 있어도 기독교 이외에는 부활절 절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부활절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문학을 보게 되면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합니다. 근데 문학 쪽에서 참 보면 대륙의 큰 뭐냐면 문학을 보면 러시아 문학입니다. 러시아 보면 진짜 뭐냐면 첫사랑, 제화벌 뭐 여러 가지 장대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러시아의 또 문어 중에서 누가 있냐면 이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러시아의 문학을 보게 되면 다 뭐냐면 기독교적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제화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작품은 아주 뭐냐면 유명한 작품입니다. 톨스토이의 이 부활을 읽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귀족 청년 레플류도프가 나옵니다. 레플류도프. 또 근데 그 귀족 청년 옆에는 또 누가 나오냐? 그의 하녀인 나타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 레플류도프가 하녀였던 나타샤를 유혹하여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다는 것도 그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녀는 주인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녀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지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루말 수 없는 고생이 연속되며 드디어는 피눈물 나는 고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서 결국엔 창녀가 되어 몸을 팔아먹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창녀라는 직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먹고 사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어떤 남자를 알겠는데 그 남자는 바로 이 나타샤가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샤는 그 남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샤는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이 나타샤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해 있던 그 남자 레플루도프가 그동안 법을 공부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교롭게도 바로 나타샤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의 역사 아닙니까? 자기 한때 부장난 아여 그렇게 만든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돕게 되었습니다. 차마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된 그는 사형을 면해주는 대신에 시베리아 먼 땅으로 유역살이를 떠나게끔 판결을 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며 또한 그 또한 그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길 중에
한 여인숙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숙 방에서 성경 밤중에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젊은 날에 이 방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나머지 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푸틴도 보게 되면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까? 철저히 LGBT를 반대하며.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보는데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에는 이제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바로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아주 명문입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스탠포드 경입니다. 스탠포드가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탠포드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잘생기고 수지였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스탠포드는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을 말미암아 극도의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에 잠긴 채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슬픔 속에서 또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그날 밤 꿈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스탠포드 경에 단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 주십시오. 스탠포드는 이 꿈에서 이 한성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보고 인생관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스탠포드 경은 그런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청년 교육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그에게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오늘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여러분들 다 이게 뭡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놀란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되어 있고, 부활한 후에는 영원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요, 또 하나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지옥은 고통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진 자는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나 생각이나 행동으로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요, 그 삶 자체가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한 동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뭡니까? 엠마오입니다. 이 엠마오는 뜻은 따뜻한 샘물, 또 다른 말은 온천, 그러니까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엠마오스가. 예루살렘에서 약
우리나라 그 거리 단위를 보게 되면 25리쯤 서쪽으로 가면 나오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실망과 슬픔에 잠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12사도는 아니지만 70인 제자가 있잖아요. 그룹이 70인 제자 중에 끼어 있는 분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인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하고 한 사람은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못 박힌 예수님을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땅해서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세히 나온 게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봅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 한자고? 성령할 자라고 바라노라. 바랐대.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 다음 절 이렇게 해서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나 하거늘.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부활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까?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는 우리는 펀더멘털 기독교 보니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은 그들은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우리는 성경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두 제자는 슬퍼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한마디로 말씀을 잊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았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 두 제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제 날도 저물어 저녁 됐으니 여기서 우리 함께 묵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시고 그것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제자들은 다시 엠마오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의 제자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할 때 두 제자의 상태가 나옵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할 때 어떤 역사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과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을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떠났다는 것은 주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즉 언약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즉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떠났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뭘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즉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성 속에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 주의 이름을 학수고대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성 속에 FGBC 5대 핵심 믿음을 준 것입니다. 이 5대 핵심 믿음의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은혜성 속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의 중심, 이 5대 핵심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 몸된 은혜성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이 교회, 또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영적인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 영적인 강도,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다면 영적인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의심과 불평과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언제 떠나는가를 우리는 살펴봅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떠났댔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아침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이 뭡니까? 부활한 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언 10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곳을 얻나니 열을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 대로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할 때 그런 역사가 있어서 예루살렘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또 어떤 현상이 있냐? 두 번째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다시 오늘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한마디로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분들은 영적 눈이 열릴지어다. 사람에게는 여러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어서 지금 이게 삶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봅니다. 또한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마음의 눈에서 잠깐 말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되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눈 열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성령 역사하셔야 되죠. 근데 눈에는 무슨 또 눈이 있냐? 미래를 보는 눈. 그 다음에 역사를 보는 눈. 또한 세계를 보는 눈. 또한 사람을 보는 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 사기꾼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참된 목사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뭐예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은 분별의 눈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 영어로는 눈이 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눈이 아인입니다. 눈은 뭐를 의미하냐? 분별을 할 때 눈을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7절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7절.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언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 말씀을 떠난, 교회를 떠난 그들의 눈은 어떻게 있습니까?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의 마지막으로 마음 선지자 하는 말을 더듬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이여.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신약의 말씀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에서 말했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부활의 신앙은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이라는 걸 아십시오. 부활의 신앙이 확실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 의인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악인으로 부활할 것인가? 분명히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와 악인들은 영벌을 받는 거고,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상태도 여러분들은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큰 두 번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 변화의 역사, 예수님을 만난 후 두 제자들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두 제자의 눈이, 근데 여기서 두 제자의 눈이 언제 밝아지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읽어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들,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눈이 열려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예수님과 교제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십시오. 기도로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변화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우리 육체가 뜨겁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뜨거워졌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좋은 교회에 처할 줄 아나, 교회도 나올 줄 아나, 좋은 교회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짐승같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깨닫는 제자들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 성경을 풀을 때 그들은 그렇구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자유케 한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깨닫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들어갑니다.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바로 성령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생기고 뜨거운 신앙으로 침체되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했던 신앙이 이제는 확신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변화의 역사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이 생겨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적 믿음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서 33절 보니까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을 돌아왔다는 것은 믿음의 언상복귀입니다. 바로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엠마오를 걷다면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29절 봅시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겨르내다 하니 이에 그들 함께 열어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그들은요, 34절 읽어봅시다. 마르게 주께서 가이사랴에게 시몬에게 보였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성전,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회복될지어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여러분들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세시고 모든 걸 다 달아보신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좋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뭐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예수의 참된 증인들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4절 35절.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벌써 증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뭡니까?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현장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성소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여러분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신 은혜성소 교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또 집이 멀어서 애국에 있는 사람은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이 은혜성소의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두 제자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의 두 제자를 들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의 모든 자들에게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국내 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며 마지막 때 엔드타임 하베스트, 마지막 때의 추수꾼으로 영적 추수꾼 마련하면서 사명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 성소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